읽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늑대를 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날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늑대를 잡아라 그렇게 정하면서도 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늑대라는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혹시 아세요? 응? 정확하게 강아지과에 속하는 그래요. 공격적이고 근데 늑대가 대전 동물원 5월드 늑대 사육장 앞에 가면은 늑대는 평생 짝지어준 한 짝하고만 살고 늑대는 부모로부터 떨어지고 난 다음에 부모에게 찾아와서 효도하는, 그리고 늑대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새끼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그들을 먹이는 일에 애쓰는 게 늑대래요. 근데 종종 그러잖아요. 그 좀 약간 이상한 사람들 보면 늑대 같은 남자 그렇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칭적으로 늑대 그러면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늑대에 대해 동물원에 있는 부분들, 저도 그 출처를 찾느라 많이 찾아봤더니 다른 데가 아니라 대전 5월드 늑대 사육장에 써 있대요. 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기 원합니다. 어떤 엄마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아이하고 같이 빨래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옆에 뛰노는 모습 보면서 너무 즐겁게,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이가 없어졌더래요. 깜짝 놀라서 막 돌아다니는데 집에 또 가봤더니 집에도 없더래요. 막 돌아다니면서 숲으로 다니다가 결국 아이를 찾았는데 아이는 늑대에게 물려가지고 죽은 아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엄마 눈에는 언제부턴가 이 늑대가 주변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부분들을 이 엄마가 보았대요. 그것도 아이도 또한 엄마가 있을 때는 늑대가 자기에게 다가오면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호기심으로 늑대한테 다가가가지고서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이를 혼내거나 또는 늑대를 내쫓지 않고 그냥 놔두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아이가 늑대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려고 할 때 아이를 혼내든지, 아이가 늑대가 무섭다고 하든지, 그러면서 저거는 다른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강아지과에 속하는 우리하고 친근감이 있는 동물이 아니라 공격성이 강한 부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이에게 경고를 주었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고, 심지어 안 된다면 매를 대서라도 늑대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엄마가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이 친구에게 주는 사랑의 말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 헨리 목사님이 이 글 밑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냐면은,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육체적 해로움으로부터 지키는 데 신경을 많이 쓰지만 그들의 영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사귀는 친구, 읽는 책, 컴퓨터, 텔레비전 프로그램 또는 부르는 노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녀를 노리고 나타나는 늑대라는 것을 보고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책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들의 자녀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늑대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박살내버리고, 또한 자녀들이 이 영적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지키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서두에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좀 무거운 부분들이 있지만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PPT에 올리지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거기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라고 그랬어요. 가정의 틀을 깨트리는 여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가서에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보면은 우리 아이들, 저는 우리 은혜 집사님 큰애 낳고 또 둘째 또 임신해 가지고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좋아하던 모습, 또 우리 강금희 집사님 결혼하고 바로 아이 들어서면서 너무 좋아하고 행복하던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아이가 바로바로 들어선 일들 중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다면 내게 맡겨진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도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의 말씀이지만 본문에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요즘의 문제는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를 양육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대를 잊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대를 잊지 못하고 육적인 위기 속에 그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방치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일들을 그냥 우리 어떤 상황적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바로 그들이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나면 사사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사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가 돌아오고 떠났다가 돌아오는 일들.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났을 그때 일어난 일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들이 행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 왕, 다윗 왕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과 또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고통을 겪게 됐던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강성했던 나라가 약한 나라 또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변하게 되었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 너무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이 없어서? 예,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던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무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신들을 의지하고 나갔던 모습이 결국 그런 결과를 그들에게 가져오게 되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태아를 전공한, 태아 심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태중에서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깨닫고 또 사역을 하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때 태아 치유를 하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 첫 번째로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뭔 사람다운 사람, 그럼 사람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한번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봅시다. 전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자, 이 구절을 잠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험해서, 왜?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는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하나님 떠난 자기들이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전도서 기자가 보여주기 원했던 부분들은, 하나님 깨닫기 원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떠난 것이 짐승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효도할 줄 알고 자기 도리 잘 지킬 줄 아는데 왜 그들을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주의 교훈가운데로 양육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잠언서 22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요? 돈 버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는 거, 그거 가르치는 거, 예, 그것도 맞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마땅히 행할 길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생명에 대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무엇으로 양육할 것인가? 바로 진짜 하나님 원하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아까도 우리 발견내리 집 아이들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이들의 모습,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이후에 이들이 꽃과 같이 아름답게 피어나서 활짝 피어나서 자기들의 꽃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날, 어떤 때는 그것이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에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 권사님 통해 가끔 이야기 듣는 것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부분들, 또 말씀을 나누는 부분들, 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오지 못했을 때는 아이들에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나갔던 일들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때 그것이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떨어진 그 씨가 그들 속에서 언제 발화가 될지, 언제 열매가 맺어질지는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심어야 될 부분들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하는 부분들, 이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나온 통계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의사들, 변호사, 박사 또는 사장 등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85%가 그 부모님들이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 후손들 중에서도 거의 55%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라고 조사가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타종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강남이나 또는 또 대전만 하더라도 뭐 연구단지나 또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조사해본 결과 어떤 거냐면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부모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또 자녀로 양육하는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결국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했던 부분들이 그들이 사회에서 성공하게 만들었던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그 슈바이처 박사, 그 슈바이처 박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을 통해 자기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는 헌신을 하면서 그는 평생 동안 거기서 헌신하며 다 갔던 우리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위에 성경에 나열된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 또는 우리 현대사 속에서 선교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됐던 그들이 헌신하면서 많은 나라에 가서 헌신했던 그들의 모습 또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일까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부모된 내가, 부모된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 예배 생활이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앞에 서론적으로 그 늑대에게 아이가 죽었던 한 부모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서론에 드린 이유는 바로 그 늑대가 계속 아이 주변을 어슬렁거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가 그 늑대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면에서 많은 부모들이 그 엄마와 같이 늑대에게 관심이 없는 일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아, 그냥 있는가 보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주변을 돌아다니는 늑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자녀들 주변을 돌아다니는 늑대 무엇이 있을까요? 인터넷, 핸드폰. 우리 교회 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래서 다 가르쳐줬어요. 예전에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 하도 와가지고서 막 핸드폰 가지고 막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장비를 들여가지고서 완전히 교회 딱 들어오면은 모든 외부의 통신을 다 차단시켜버리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막 핸드폰이가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거기에 막 집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저도 와이파이를 좀 우리 교회 설치해놨습니다만 저걸 띄워버릴까 말까 생각도 없잖아. 가끔 할 때도 있는데 뭐 또 교회 또 와서 또 우리 또 성도님들 쓰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근데 보세요. 인터넷이 늑대일까요? 우주야. 인터넷이 늑대야? 자, 우리가 봐야 돼요. 건이야, 늑대 같으면 너 빨리 핸드폰을 탁 닫아야 돼. 그런 핸드폰 하지 말아야 돼. 응. 근데 자보세요. 저는 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자녀들을 노리고 있는 늑대를 잡아야 되는데 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엄마가 주변에 어슬렁거리던 그 늑대 또 애가 호기심을 갖고 다가가던 늑대에 부모가 관심이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지금 어슬렁거리는 늑대가 무엇일까? 예, 이야기했듯이 인터넷, 핸드폰, 마찬가지,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다 끊어놓는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요즘에 어떤 때는 하나하나 배워나가거든요. 심지어는 핸드폰으로 뭐 선물 하나 주는 것도 한 번도 못하다가 이제 배웠어요. 배우니까 되게 쉽더라고. 아, 이렇게 선물을 주는구나. 아, 이렇게 해서 커피 쿠폰도 주고 뭐 이렇게 주는구나. 그걸 배우면서 신기하더라고요. 딱 하니까. 문제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근데 보세요. 인터넷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부분들이 많아요. 요즘 인터넷에 그 오박사님 상담 이게 가끔 인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거기서는 엄마 이야기를 들었어요. 딸이 와서 자기 엄마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친구의 그 연락처를 엄마하고 공유를 한대요. 그리고
딸이 어디를 나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몇 시에 왔는지 이게 엄마한테 다 보고가 되어야지만 외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엄마도 너 그래 알아서 나가, 엄마 일 보러 나갈게가 아니라 딸아이가 나가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엄마 스케줄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 딸이 몇 살일까요? 예? 중3, 고3 아니 32살이에요. 기가 막힌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왜 부모 마음은 아이가 혹시 나쁜 친구 만날까봐 오늘 누구 만나? 누구 만나? 나 그냥 모르는 애인데? 그들이 나오더라고요. 걔 연락처 나 좀 줘. 그냥 자기가 모르는 딸 친구를 엄마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는 32살 그 여자아이는요, 숨 막혀 죽겠다. 자, 그럼 어떻게 보호할까요? 뭘로 보호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요즘에 제가 한 달 반, 두 달 전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 적이 있었어요. 전 메타버스가 이 가상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느끼면서 이게 좀 아바타로 들어가는 부분들, 가상 공간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제가 알아야 될까 싶어서 저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하고 찾아보고 아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접할 수 있는 몇몇 가지 한 너댓 권 책을 저도 한번 섭렵하면서 보았어요. 그런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가상 공간이. 전 지금도 이 안드로이드 컴퓨터하고 저 우리 지금 방송하는 맥 컴퓨터를 저는 지금 아직도 이게 이인식이 잘 안 돼가지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을 만나면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하나의 좀 문이 하나 이렇게 열린 것 같은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은 이거 어플을 하나 다운받으세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제페토라고 하는 어플을 다운받았어요. 제페토 어플 쓰시는 분 계세요? 네가 써. 아멘. 제페토. 제가 제페토를 깔고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도 가다가 어떤 때는 제가 조정을 못하니까 막 이쪽 벽에도 부딪혔다 저기도 갔다가 막 엉뚱한 문이라고 갔더니 문에 걸려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 보세요. 거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클래스가 있어요. 방. 그 방에 들어가니까 칠판도 있고 선생님도 한 분 있고 책상도 있고 거기 앉아서 그 안에 있는 그룹들과 토의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메타버스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제페토라는 프로그램에, 제페토는 저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지만 지금 많은 그런 메타버스의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 깔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부모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근데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럼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영화는 안 봤어요. 근데 어떤 영화는 봐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은 하면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을 통제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프로그램, 알지 못하는 영화들은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미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찾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지난 3주 전에 우리 침례교단 진흥원에서 교회학교 메타버스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봤어요. 이 메타버스가 교회학교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들이 깨어있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죠. 예수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줄 것인가?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프로그램이니까 들어가지 마. 이건 잘못된 영화니까 접하지 마. 보지 마.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심령 속에 심어 놓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바로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예수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페토라는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우리 손주들이 막 게임을 하길래 이런 게 게임이 있는가 보다 라고 봤던 그 게임하고 똑같은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냥 게임하는 거로만 봤어요. 어디서 뭐 쇼핑하고 어디서 뭐 사고 이러는 거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발전돼 나가면은 나중에서는 그 가상 공간의 교회에 나는 이것이 올바른 줄 알고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심지어 이단들이 그곳에 들어왔을 때 거기다 방을 꾸며도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부분들, 분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확실하게 심어주지 않는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이것을 바로 주님 말하기를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교회 오는 게 즐거울 수 있도록 이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됨을 심어주기 위해서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모된 내가 먼저 예수가 길과 진리와 생명됨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충만하게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하나 부르겠는데요. 찬송가 565장 찬양을 1절만 우리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실제로 이 어린이 찬송가이지만 이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예수께로 가면 기쁘고 즐거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부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한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 한번 해주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엄습하기 위해서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아버지 늑대와 같은 존재들, 인터넷이나 아버지 세상의 매스컴을 가지고서 다가오는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선 우리 부모들이 아버지 그들을 양육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이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이 험한 세상에서 아버지 그들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내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귀한 것 깨워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또 우리 자녀를 미혹하는 이 늑대를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부모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 확실하게 서서 이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여 이 모든 험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로, 또 세계 100억의 인구를 책임질 리더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하여금 내가 나이가 이만큼 들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관심 갖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 사탄의 이 모든 장난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이 마귀 사탄의 장난은 예수 이름 명하는 모든 묶음을 풀고 우리 부모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